네, 안녕하세요. 이현 전사입니다. 오늘 새벽 묵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 묵상으로 처음 시작할 본문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울타리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너 어느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보여줄 땅인 거죠. 지금 어느 곳으로 가서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선택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기울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포기해야 될 것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 시대 같은 경우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씨족 단위의 혈연 관계에서의 어떤 그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족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가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는 광야에 수많은 적들 사이에서 호련단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보호해 줄 수가 없고 그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이게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생기면서 가정을 꾸리고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가 생겼을 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현세의 어떤 우리의 모습을 현세를 지킬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세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우리가 정말로 확실히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인 천국을 소망한다. 이것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도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불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거라 어떻게 설명을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요한 것은 내게 보여줄 땅, 미래적인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보여주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상 아까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뭐 요즘 정치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불확실한 것을 손에 쥐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해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축복,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동행되었을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이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무게와 얹어서 기울기를 상당히 맞춰주시는 거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눈에 보이는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떨기나무의 어떤 불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절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단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답이 없어요. 이건 뭐 해결될 게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간구하죠.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내게 확신을 주셨을 때 그냥 내가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을 보였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방향도 모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나오는 게 5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돈해서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일어나서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자신이 계획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계획했던 거죠. 더 엄밀하게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계획했던 가나안 땅으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지 가나안이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어디라 다른 곳이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긴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1차적으로 원래 자신이 계획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계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움직여 가는 거죠.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래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너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에게 약속하고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신앙 상담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신앙 상담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목표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른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가 자신들이 원래 목표로 삼고 그곳으로 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하셨을 겁니다. 즉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삼는다고 해도 그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 주장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모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우리 스스로 짠 인생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계획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불확실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공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진행해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